심리학에는 성이 나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줄 압니다. 이 성이 나이라는 것은 나이로는 육체적으로는 어른이 되었지만은 그의 생각과 행동은 여전히 어린아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해요. 분명히 나이로는 어른이고 체형적으로는 어른인데 어린아이와 같은, 이걸 심리학에서는 성이 나이라 그래요. 제가 교회 개척 후 초기 때에 그때는 배우려고 많이 뛰어다녔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노용찬 교수를 통해서 심리학에 대해서 대구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학위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때 이분이 하는 말이 이 심리학 이 용어를 쓰면서 우리 모임의 소그룹입니다만은 도전을 줬던 기억이 납니다. 성이 나이 하면서 도전을 줬는데, 여러분 제가 또 느끼기에는요, 우리 육체적인 성이 나이만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성이 나이도 있다. 신앙생활을 하신 지가 꽤 오래 되셨는데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때로는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를 면치 못하는,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분들을 향하여 저는 이 영적 어린아이, 영적 성인아이라고 붙여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로마 성도들의 성숙함에 대한 바울의 확신입니다. 바울이 확신에 차 있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말하는 걸 보죠. 바울이 인정하고 있는 로마 교회의 성숙한 모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짧은 한 절 안에 표현하고 있어요. 짧은 한 절에 로마서 15장 24절을 한 절 안에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렇죠. 여기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이 말은요, 상대방을 최대한 배려한 그런 표현이에요.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은 결코 너희들이 부족해서 내가 편지하는 것 아니다, 이 말인 것 같아요. 나도 확신하노라 했는데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확신한 것은 주관적 측면이 아닌 어떤 객관적 사실에 의해서 납득이 되는 그런 확신을 하고 있단 말이죠. 바울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경로, 여러 통로를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한 어떤 신앙에 대한 것들을, 정보를 사실 얻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로마 교회를 한 번도 사실은 방문한 적이 이때 없었거든요. 로마서가 언제 쓰여졌느냐? 주로 3차 전도 여행 때에 주후 57년경에 쓰였다고 보거든요. 이때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본 적이 없는 그때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지만은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 성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이웃교회, 지역교회 소문이 들려옵니다. 좋은 소문들이 교회들마다 있거든요. 그 교회는 이런 부분들에 목회자에 대한 정보도 흘러 들어오고 거기에 구성원들, 당회원들은 이런 분들이란다, 중직자들, 교회 구성원들은 이런 사람들이란다, 그 교회는 토양이 참 좋단다, 이런 정보들이 지금도 이 지역 안에 서로 들어와요. 저의 귀에도 들어오고 얼마나 정확한지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본 거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좋은 소문들이 지역 안에 있더라고요. 소문이 나거든요. 성관계의 소문은 여러분이 듣기에 어떻게 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소문에 대해서는. 그러나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제가 자주 듣는 건 아니지만은 간혹 인사치레로 하는 건지는 몰라도 성광교회 참 좋은 교회다, 선교하는 교회다, 교인들의 성품이 다 좋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회원들이 참 좋은 분들이란다, 이런 건 제가 듣거든요. 이런 건 들어요.
듣는데 우리 교회 소문이 이렇게 난다면은 다른 교회 소문들도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려올 거예요. 들려오지요, 그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만큼 정보가 발달한 시대는 아니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귀에 그 로마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짧은 이 한 절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확신한다고 말씀했는데 세 가지 주제를 좀 나눌까 합니다. 먼저는 인격입니다. 첫째, 인격. 이 선함을 저는 인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격, 뭐 캐릭터라, 인간 됨됨이, 퍼스널리티라고도 할 수 있죠, 그죠? 이 선함, 일반적으로 헬라어의 선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행위에 있어서 옳고 선한 것을 뜻하지만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친절과 관대함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선함이 가득하다는 것은 새 사람, 즉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어떤 덕성과 및 도덕적인 어떤 성품을 말하고 성숙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선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내주로 인하여서 실현된 어떤 신앙적 성숙함이 그 실생활에 드러나는 거예요. 생활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가 매일 그분의 생활을 다 볼 수 없지만은 주일이라는 또 이 공동체 안에서 하루 일과를 보내면서 뭐 예배 뒤로 식사하면서 사랑방하면서 오며 가며 그러죠. 서로 부딪히며 보면서 이제 서로를 향하여 점점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알아가기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분의 인품, 성품, 사람 됨됨이, 어떤 비전 나누다 보면요, 뭐 가정생활 등등등등을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알게 됨에 있어서 그분이 뭡니까? 그의 내재하고 있는 어떤 성품이라 그럴까, 드러나는 성품 모습들 이렇게 보면서 참 이분은 신앙적으로 성숙한 분이구나, 신앙 인격이 참 좋은 분이구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이 선함이 가득하고, 그렇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가득하다는 것은 빈틈없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로마 성도들 향해 이런 표현을 썼죠.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랬죠. 여기 신성한 성품, 이런 번역은 이전 성경이 더 좋을 것 같아요. 헬라어 단어로 보면 신성한 성품보다는 신의 성품, 전의 성경대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 이렇게 다른 우리 국문 번역서처럼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뻔했어요. 어떻든 여기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이 신의 성품, 하나님 성품, 하나님의 본성인데, 이 하나님의 본성,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데 이와 같은 하나의 과정이 있어요. 성품에 참여 과정이 있는데 뒤에 구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점점 더 굳이 뭐 높아진 단계라고 꼭 말해야 되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뭡니까? 뭘 돼야 됩니까? 보십시오.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 성숙한 사람에게 강하게, 진하게 나타난 게 뭘까? 나는 그리스도 사랑이라고 보거든요. 그리스도 사랑이 그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분이 품고 있는지, 강단에 서 있는 이 목사가 여러분이 볼 때에 예수 닮았다 합시다. 그 예수 닮았는데 여러 가지로 덕목으로 드러나게 되겠지만은 예수의 사랑이 이 목사의 가슴부터 해서 묻어 있는지, 감싸고 있는지, 휘덮고 있는지, 저는 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성숙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특징,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의 본성을 닮았다 할 때 가장 진하게 드러내야 될 것이 십자가 사랑이듯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몸에 배어 있는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탁월한 성김과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 곁에 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렇죠? 뭘 흘러보내겠습니까?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더하라. 목회자나 직분자나 그리스도인에게 인격이나 성품은 참 중요합니다. 한 교회에서 은혜롭게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들의 말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새기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인격이 안 되면은 목회가 어렵대 하신. 인격이 안 되면 목회가 어렵대. 인격이 목회 안 돼. 인격이 안 되면 목회가 어렵다. 인격이 안 되면 장기 목회가 어렵다. 이런 장기 목회 한 교회에서. 또 한 가지는 인격이 목회한다. 그렇다고 인간을 띄우는 거 아닙니다. 주님 은혜로 뭐 목회하지. 당연합니다. 그건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을 때 곡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 예수가 목회하지 지가 목회하나 지 인격으로 목회한다고 속으로 욕하시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예수로 은혜를 가르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분의 성품, 그 지도자의 인격, 신앙 인격 당연히 갖추면 좋지요. 당연한 거죠. 그거는요.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선배님들이 종종 일러주시는 말씀, 인격이 목회를 한다. 예수가 목회하는 거 맞죠, 사실은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나바를 소개할 때 바나바는 뭐한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뭐 착한 사람이면 성령과 믿음이 필요 없느냐? 아닙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그랬죠. 착한 사람, 선한 사람, 헬라어로 아가도스라 그랬죠. 그죠?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보실 때 우리 아들들이 그렇게 탁월하지는 못합니다만은 저는 우리 두 아들을 기를 때 어린 시절부터 정말 중요시했던 것이 밝은 아이들로 기르는 것. 저 아내와 목표가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집에 살든지 아이들 밝게 자라게 했으면 좋겠다. 그 속에 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부족하지만 인격입니다. 인격이 훌륭한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디 내놔도 목사 아들이라 그럴 때에 책 잡히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좀 반듯했으면 좋겠다. 저 아버지가 누구 이렇게 목표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죠. 같은 값이면은 아이들을 볼 때 어른 누구 할 때에 안 좋은 일로 시골에 태코를 대면서 아무 누구 댁이 손이고 누구 집 아이고 태코 그거보다는 그죠. 인격적으로 저는 잘 자랐습니다. 좋은 성품을 소유했습니다. 우리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나온 건 어쩔 수 없지만은 후천적으로 부모를 만나서 이 아이가 발달 과정 속에서 자라나면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자라는 일에 우리가 부모로서 어린 시절부터 도움 줘야 되는데 장성해서 떨어지면 어찌 할 수 없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목사로서 가정환경 좋은 집 하우스는 어떻게 만들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홈은 만들 수 있다. 저는 하우스보다 홈이 훨씬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했죠. 건물보다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하든 뭐 예배당 붙었든 사택이든 뭐 그렇게 더운 2층집 뭐든 뭐 연립주택이든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어떤 상황에 머물러 있든지 간에 그 안에 구성원이 중요하니까요. 건물이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 구성원 가운데 부모로서 자식들이 최고 귀하잖아요. 가정 안에서 그 새끼들에게 정말 반듯한 아이들로 자라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인격으로 자랐으면 좋겠다는 그 목표가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러나 지금 결과물에 대해서 뭐 여러분이 평가를 하십시오만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데리고 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했는데 2월 18일 주일날 진주 도동교회에서 오후 2시에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린 중에 2년간 그 교회를 섬겼던 아들 가정을 향하여서 담임 목사님이 아들을 소개하면서 선교사를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뭘까요? 한 사람이 그 참석했는데 우리 교회에 혼자 차 몰고 달려오셨더라고요. 권사님은 잊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억합니다. 맞아. 성품이 참 좋습니다.
안 좋아하시네. 여러분 별로 자기 아들 아이니까. 여기서 살았잖아요. 성품이 참 가장 먼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2년간 있었는데 성품이 참, 저도 아들이지만 인정합니다. 우리 집에 자라면서 나갈 때까지 저하고 한 번도 부딪히고 싸워본 기억은 없어요. 꾸중한 적은 뭐 옛날 거짓말 한번 내가 조영동에서 엉덩이 피나도록 한번 때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몇 번 이야기했고, 그거는 제가 화에 바치가 더 때렸던 것 같아요. 거짓말했다고 두 놈이 짜가지고. 오락실이죠. 출입 금지인데 갔다 오고 입 닫고 후문으로 들려와서 난리가 난 거죠. 제가요. 진짜 제가 많이 두들겨 팼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못됐어요. 지 화해 자식 양육 교육이 아닌 것 같아요. 엉덩이 피나도록 뚫겼으니까 저 우보라는 곳에서 사과나무 뺀질뺀질한 막대기가 매가 우리 집에 있었거든요. 그거는 그냥 경고용으로 많이 썼는데 그날은 막 그 기억이 내 가슴 아픈 기억입니다. 왜 내가 아이를 그렸을까? 지금은 더 보고 싶은데 그 생각이 나는 거 있죠. 여러분 안 보고 싶죠? 저는 보고 싶어요. 보내보면 알아요. 군대 가는 거하고 또 달라요. 군대를 가면 오는 날이 있지. 이라크 파병 가도 오는 날이 있지. 이걸 언제 올지 몰라. 계속해서 산다 그러고. 그죠? 하나님 부르심이 있으면 계속 살아야 되겠죠. 야, 진짜 이게 지금 아이는 우는지 안 우는지는 몰라도 저는 마음으로 참 지난 한 주간도 보낼 때는 공항에서는 안 울었는데요. 아마 우리 안사돈이 오늘 그래서 교회를 모은 것 같아. 이해를 잘 못 하실 것 같죠. 김명희 권사님 그래서 교회를 못 오신 것 같아. 알아누운 것 같아. 내가 보니. 더더군다나 손자에게 손이 얼마나 갔습니까? 그죠? 근데 이 이야기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인품이 그래도 감사하게도요. 내 새끼가 또 우리 교회 자라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하잖아요. 우리 교회 아이들요. 청소년만 보세요. 손을 잡아주지만은 조그마한 아이들이 고2가 되고 막 자라가지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내 새끼만 이쁜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어르신들이요. 우리 아이들 뛰놀고 치다 가면 한번 놀고 누구 한번 해주시고요. 손 한번 잡아주고 자라는 청소년, 청년들 용기를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후원도 좀 해주시고요. 아멘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요. 너무 멋진 거예요. 야, 내가 누군가 돕고 섬길 수 있는 이 아이들이 있다는 거, 쳐다볼 수 있는 아이들이 교회에 있다는 건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복이라니까요. 많은 복이 아니에요. 과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76이라 그러나요? 아이 낳는 확률이. 진짜 자,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지식을 좀 나누겠습니다. 모든 지식이 차서 그랬죠. 지식, 구원의 비밀에 대한 바른 이해를 말하는데, 여러분 사실 배움을 중단하는 순간 성장은 멈춘다 그러죠. 배움에는 졸업이 없습니다. 1941년생 그러길래 제가 지금 운동장에 축구하러 나가면은 우리 후배들 정도 되는 분들이 자기 할아버지 이야기를 다 해요. 저도 할아버지 이야기하지만 할아버지 60대 중반에 돌아가셨거든요. 목사님 나이 우리 할아버지는 벌써 죽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벌써 죽었대 할아버지는. 맞습니다. 60대 거의 다 가셨으니까. 저 나이에 이제 축구한다 그러니까 운동장에서는 조금은 신기해. 이제 신기하기도 않지만 뭐 자주 나가니까요.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 나이에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저 나이에. 근데 우리 교회 60대도 아니고 1941년생이 뭐 닭띠라 하시다가 이분들끼리는 보니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띠를 저는 잘 안 쓰니까 그래도 그죠? 기독교와 좀 맞지도 않지만 그죠? 41년생이라죠. 80대 초중반입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으신 이 두 어른뿐 아니라 연세 드신 분들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사실 이게요. 배움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몇 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야, 이게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3년 이상 사역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지도자도 대단한 사람이야. 이분이 사도 바울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대요. 밤낮 쉬지 않고. 배우는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3년이나 매일 저녁에 바울과 모여서 공부한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우리가 우리처럼 한 번 정도가 아니에요. 매일 모여가. 이뿐 아닙니다. 19장 8절에서 10절 조금 길지만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저는 이 본문자 쭉 떼어나 보십시오. 지도자 바울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야, 진짜 몸만 아꼈어요. 이런 지도자가 바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사역할 때에 가장 오래 머물렀잖아요. 다른 지역은 그렇게 머물지 않아요. 에베소 다음에 고린도라는 지역에 18개월 정도 머물렀어요. 다 짧게다가 갔거든요. 이 3년이란 이곳에 머물면서 거의 매일 이렇게 뭡니까? 가르치고 전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무리가 있는 거죠. 무리가 있기 때문에 가르치거든요. 매일 열어도 안 오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런 구절을 보면서 이 에베소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라 물론 나중에 문제가 되고 또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로서 책망을 받는 계시록에 나타나 있지만 이 바울이 사역할 이때요 진짜 에베소 교회는요 이뿐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 보십시오. 베레아 사람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았죠. 그 다음에 성경을 상고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상고했대요. 예. 에스라 7장 10절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기 짙은 글씨 색깔 다르게 보이죠? 지도자가 율법을 뭐 합니까? 연구해야 됩니다. 그럼 연구한 걸 에스라는 어떻게 했다고요? 준행을 자기가 사는 거야. 이 대목에 저는 이 말씀 에스라 7장 10절을 생각할 때마다 찔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연구한 말씀을 네가 먼저 살아고 있나? 자기도 안 사는 걸 남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거든. 지도자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담이 되는 거죠. 에스라를 보십시오. 이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이 그 다음 뭐합니까?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야 정말 멋진 모델입니다. 너무 닮아가야 될 지도자의 모습이죠. 예. 목사님이 지난주에 소개했습니다만 제임스 패커에 져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면은 우리 고인 대신 박주식 장로님이 떠올라요. 장로님은요 아프기 코로나 이전에 이 책을 들고 다니며 읽으셨어요. 정말 우리 고인 대신 장로님은 글 읽는 걸 엄청 좋아하셨어요. 우리 교회 기독 신문 교단지 두 분이 오면요, 두 부가 오면은 한 분은 교역자실에 한 분은 점심시간에 장로님이 읽으신 거 보셨습니까? 주일날 점심시간 되면 신문편으로 글 읽으셔요. 이 제임스 퍼커의 이 저서 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책을 막 읽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 연세에 그때 이미 70이 넘으셨는데 책 읽기를 글을 보는 걸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죠? 읽고 취득하는 걸 놓지 않으시더라고요. 지금은 가셨습니다만은 너무 좋은 모습으로 저의 기억에 남아 있어요. 우리 선임 장로님 박주식 장로님은 저에게는요 그런 기억이 남아 있죠. 장로님들마다 다 특징이 있으신 삶을 사시지만 이분은요 하여튼 조영동 식구들은 더 잘 알겠지만은요 배우시려고 글 읽으시려고 책 보시려고 엄청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연세 드신 분들이 지원하는 거 보고 제가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죠. 마지막 하나만 나누겠습니다. 사역입니다. 여기 구원하는 자라 그랬죠. 사역 미니스트리라고 볼 수 있는데 능히 구원하는 자 문자적으로 마음을 세우다 기본적으로 교훈하다 권면하다 구원하다는 뜻이 있는데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자들에게 서로 구원하는 사역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루어가는
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서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침에 뭐합니까? 구면하고. 그래서 이제 훈련 받으셨으면은 훈련 받는 거로 끝나셔서 안 돼요. 뭐 하셔야 될까요? 사역에 이제 투입이라 그러죠. 사역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배우기는 계속 배우시는데 손발이 움직이는 봉사 섬김이 없다면 이것 또한 뭐가 될까요? 저는 문제가 조금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훈련 받으셨으면은 훈련 받으신 분으로서 사역에 더 여러 사역에 은사를 따라 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교회마다 부교육자 구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인식 목사님은 저보고 우리 부목사님들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30대 부목사님들 구하기 힘듭니다. 본인이 섬겼던 이전에 중앙교회도 힘든데요. 교육자 지원을 안 하시는 거예요. 특히 진희 전사님 같이 교육 전사는 하늘의 별 따기라. 교육 전사 저 때는 당연히 코스로 알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코스로 알았는데 지금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 전도사라서 교회에서 주시는 그 페이보다 내가 며칠 일하면은 100만 원 금방 생긴다는 거죠. 야, 나는 막 돈 계산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요. 그 말로고 매여가지고 새벽기도 오라, 뭐 수요일 날 오라, 뭐 오라, 뭐 주일 토요일 오라 하기 싫다는 거죠. 교육자들은 그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신학 지원도 지금 겨우 지금 총신신대 과거는 많이 떨어졌거든요. 신대문이 지금 겨우 채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목회도 이제 점점 지급화되어가는 이 현실이 현실화된 거예요. 과거는 될 거다 지금 현실화돼 버렸어요. 자꾸 이제 다 그런 분들은 아니지만은 이제 돈으로 계산하는 게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 이런 지도자들이 앞으로 또 한국 교회도 많이 이제 계시지 않겠나. 그러면은 이제 참 헌신도라 할까. 그 사역에 있어서도 자꾸 이제 돈으로 눈이 보이는 그런 일들이 많아진다. 또 성도님들 자체는 개척교회, 아이고 우리도 개척교회 후원하지만 두 분 다 너무 힘들어요. 박 목사님과 아래도 통화했는데 목사님 천천히 갈게요 하더라고. 왔던 분들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또 제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뭐 바람 풍선에 바람 넣는 것도 아니고 설립 예배 드릴 때 좀 있더니만 다 데리고 나가고 나. 신령이 함께하는 교회 토요일마다 추보가 날라오고 전화 오거든. 최승원 목사님은 전화 받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요. 묻기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 일정 재정은 후원하지만은 목사는 재정도 재정이겠지만은 목회지에 성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등록하고 좀 해야 되는데 성도 없으면요, 뭐 재정의 압박도 힘들지만은요, 교인 없는 그 안타까움이요. 이웃교회는 부흥한다, 모인다 하는데 개척교회로 저 때만 해도요, 30년 전만 해도 개척교회를 섬기겠다 하신 분이 지하로 찾아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헌신. 지금은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 드릴까 보다는 다 아시죠? 교회를 통해서 내가 뭘 공급받을까 이러다 보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큰 교회로 몰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교육 좋은데, 시설 좋은데, 이렇게 몰려가고 있어요. 이게 양극화가 교회 안에도 너무 심화되어 가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죠. 저는 뭐 개척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개척교회 하면 마음이 막 그냥 막 스쳐 지나가는 단어가 아니에요. 저게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차 타고 지나가다가도 교회 광고판만 보면 여러분은 어떠신지 몰라도 지하에 있는 교회는 지상으로 올라가게 해 주십시오. 상가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 상가를 좀 면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기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부족한 이 인간이지만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역을 안 하려고 그래요. 사역. 그리고 성도님들은 어려운 힘든 일을 안 하려니까 개척교회를 안 가시는 거죠. 이런 쪽에 있는 이 한국교회 현실 앞에서 물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도 계시니까 우리 교회에서 배우시고 훈련 받으신 대로 은사를 따라 요소에서
이 서로 권하는 자 사역에 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 이 구절 한 절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서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인격, 지식, 사역 이 세 단을 기억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께서 주의 몸된 교회 세우는 일에 또 배우신 대로 아름답게 섬겨서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